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배신의 사건, 배신의 음모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일어난 시기가 6월절이 다가오는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온 인류의 영적인 출애굽,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 당시 모든 애굽의 땅에 있었던 그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을 넘긴다,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사건으로 시작된 절기가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구속의 은총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 새로운 6월절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누구든지 이제는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온 인류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그 인생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소망과 기쁨이 주어지는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속의 사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총의 사건의 때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어둠의 음모와 발단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종교 지도자들이 대망하고 기다려온 말씀의 그 예언 속에서 그 메시아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실망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고 그들의 마음 안에 품었던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과 예수님이 부딪히고 충돌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에게 향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 기적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 속에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전했던 자신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위협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고 총망받고 신망받았던 그들의 삶이 변두리로 몰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쏟아져야 하는 수많은 인정과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에게 빼앗겼다라는 느낌이 그들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속의 역사의 길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과 결정들이 파멸에 이르는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한결같이 그 결정 속에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일이 되었던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인물 본디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뒤집어 보고 똑바로 보고 거꾸로 보아도 예수 안에서는
그를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에 넘겨주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폭동을 의식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벌로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링 위에서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손을 들어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은, 확정하는 것은 심판자의 관점, 시야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억울해도 심판이 마지막에 손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우리나라의 최민정 선수가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비디오 판독으로 다시 돌려보고 나서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그것을 확인하고 심판의 관점에서 그가 실격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실격인 것입니다. 그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끝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손 들어주시는 그 최종 결정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 비참해지고 비겁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믿음, 주님만이 내 인생에 손 들어주시면 최후의 승리자는 나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담대히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나를 대적하리요. 오직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둠의 음모와 계략이 힘을 얻는 유다의 배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배신의 사건을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유다는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배신당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에 입맞춤을 했지만 유다의 마음 안에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배신하셨다는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당신에게 걸었는데, 내 꿈을 당신에게 맡겼는데, 내 청춘을 당신에게 다 드렸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당신을 따라가면 영광에 이를 줄 알았는데 당신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은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유다 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고 과격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세리마태를 뒤로하고 제자들 그룹의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행정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능력과 사업에 대한 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직감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그는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기대 속에서 그는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예수님 때문에 낭비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해왔던 방향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다의 인생을 먼저 배신하고 배반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꿈꿔왔던 그 꿈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그가 기대했던 세상은 예수님이 추구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꿈과 기대를 예수님에게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축복받고 평안의 길을 간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잠재된 생각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이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였던 내 인생의 광명이 비추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내 능력 밖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단꿈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이 은혜라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한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삶을 보면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나의 사업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것을 드렸는데 의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 가정의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다 견뎠는데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상처 치유받기 위해 교회로 나왔는데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좌절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이러한 회의와 절망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대답을 듣는 그 장면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리,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돼버립니다. 가족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내 미래가 이렇게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실망하고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뼈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등지고 나의 옛날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유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주님은 그의 인생에 필요한 램프 요정 지니와 같이 하나의 구세주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님이 따라와 주지 않으시기에, 자기 기대에 부응해 주시지 않으시기에 그가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이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그 헌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 신앙생활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들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과 내가 마주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랑의 자리 속에 우리가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역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함께 할 수 없었던 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성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누는 그 성만찬의 자리를 그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은혜, 말씀의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에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하는 사건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생명의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주체가 가룟 유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의 영혼 안에 역사하는 사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말하고 일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틈타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유다 자신이 그 사탄의 마음과 생각에 지배당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사탄도 우리를 통해 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원함이 없다면 모든 것은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죄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메투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참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악한 생각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르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때 문제는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의 욕망을 우리가 지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둥지를 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가게 되면 자리가 비어있는 곳에 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에게 내어주는 자리가 있을 때에 그가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저와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지배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지나가는 악한 생각들이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그리고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이 죄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은혜와 지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내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순절기를 보내는 이때에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묵상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차원함으로 내어드리는 하나님 헌신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님임을,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한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최후의 때에 하나님 너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